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나쁜 소식을 먼저 드러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과 기쁨을 주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한국전쟁 끝나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가난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바로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전율과 능력,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 어렵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데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치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통닭이 필요하겠어요? 1억이 필요하겠어요?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 이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처한 객관적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의사가 필요 없고 치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내게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복음은 나쁜 소식을 드러내줍니다. 나의 문제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나쁜 소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막혀 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어 있고 여기에 믿음의 순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음 구절 되기 전에 여러분 18절에 첫 문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대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18절에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대요. 진리를 막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신 계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 자신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곳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그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면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진리를 그들이 막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이에요.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은요, 이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 어느 나라, 심지어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도 가보세요. 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그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졌다. 칼빈은 그래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연계시로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지식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큼지막하게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외면하고 막 달리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난 표지판을 못 봤다고. 난 몰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표지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나타났지는 않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좋은 데 많이 가셨겠지만 바다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침과 밤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불에 타져 죽어버리고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이 규칙과 이 질서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가졌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이 나타났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한 자들이 바로 인간인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복음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죄인들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했던 죄인들이 바로 우리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복음은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어떤 상태로 얘기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뿐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자들이었어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감각 없는 자처럼 온갖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결과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숭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예배하게 됩니다. 돈을 예배하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를 예배하게 됩니다. 성을 예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어요. 똑똑한 것 같죠? 어리석어요. 그리고 23절에 한번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미련해졌어요. 죄로 타락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가 깎은 돌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가 깎은 나무에다가 절을 하면 이걸 신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내가 깎아 만든 여러분 돌에다가 어떻게 절을 합니까? 이게 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미련해져서 죄로 타락해서 내가 만든 돌에 절을 하는 이런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구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혼내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데 안 들으면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라 이놈아.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돌아온 탕자 얘기를 아시죠? 아빠 안 죽었네? 유산 좀 주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유산 가져가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잘못을 저지를 때 혼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이에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다음 구절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버려 두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로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결과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원래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셔서 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몸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비참한 결과는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25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결과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한번 여러분 26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요, 여기서 동성애라는 성도착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순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셔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들고 죄가 끝까지 간 것이 동성애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는데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여자가 남자 대신 여자를, 남자가 여자 대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에 빠졌어요. 여러분, 로마 사회가 왜 망했는지 그런 책들을 보면 로마 사회의 동성애는 아주 수많은 빈번한 문제였어요. 네로 황제도 동성애자였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 다음 황제가 그 네로 황제의 남자 파트너는 이어받고 다른 건 다 고쳤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는데 이 목욕탕이 왜 발달되어졌어요? 엄청난 큰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밤에 거기에서 성적인 타락된 이상한 일들이 거기에서 행해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비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그 과도한 욕망에 붙잡혀져서 죄악의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보면 토하는 곳이 있었어요. 토하는 곳.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그 새 깃털로 목을 해서 여러분 토해내고 다시 음식을 먹고 목욕탕에서 매춘행위들을 하는, 그리고 동성행위를 했던 그런 로마의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 심판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 동성애는 에이즈라는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에이즈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봉,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진노는 이 시간에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 두고 다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된다. 이만큼 미국 땅이 음란으로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결혼 제도를 어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동성애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정죄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지적해줘야 되지만 그들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마음이에요.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타락한 마음, 무가치하고 허무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분별할 수 없어요. 죄에도 동참합니다. 이 죄도 같이 합리화시키면서 같이 그 죄를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옥판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가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계속해서 사기, 추악, 탐욕, 불의, 악의, 무자비함이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이 항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었어요. 우리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32절은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면 이거 사형이다.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심이 사형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이었어요. 복음은 이 나쁜 소식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분 나쁘고 도망가고 내가 죄인이라고 꼴값 떨지 말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어떤 추악한 죄인인지를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무능한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내 공로로 내가 수많은 일을 하고 내가 수많은 기부를 해도 그런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예의는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다른 그 길,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죄악에 방치된 채로 내버려둠을 당해서, 여러분, 죄악의 끝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돌보시고 내게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죠. 이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죄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로 창조주이신 그 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아래 들어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제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인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열린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